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잘 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도 남편과 아내는 계약 관계입니다. 남편은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모두 들어줘야 하는 법적 권리가 아내에게 있으며, 남편은 그것을 제공해 줘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일부 다처제 형태의 가정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아내와 모든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신경을 써줄 수가 있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은 아내를 책임지고 아내는 남편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율법은 평안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기도 하지만, 이 율법을 주신 또 다른 취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부교제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이 율법을 지킬 때 신랑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책임지시는 그런 분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회개하여 돌아올 때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회개 금식 기도입니다. 회개 금식 기도. 마가복음 2장 오늘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요한의 제자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에서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 매주 목요일과 월요일에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이유가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다시 회복하는 날, 이 십계명이 기록된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목요일에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월요일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함으로 모세가 그 돌판을 깨뜨렸죠. 그러나 모세가 세 번의 이 중보기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에 용서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다시 하나님과 언약 맺음으로 그 언약 관계에서 신랑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하나님과 또 신부된 이스라엘, 이 관계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가 유대인들은 모세가 목요일에 올라가서 그 다음 월요일에 이제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과 월요일에는 회개 금식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목요일과 이 월요일에 금식하는 이유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 회개 금식 기도를 하면은 금송아지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리라, 이러한 신앙을 담아서 회개 금식 기도를 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금식. 이 금식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은 과연 메시아가 맞는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야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지금 안달이 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세례 요한 제자들은 왜 바리새인들과 한패가 되어가지고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소리고, 이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자로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선포하며 회개하여 준비하라고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금식을 지켜 행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어떻게 지키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이면은 더욱 모범이 돼야지. 메시아 예수님이면 더욱 금식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야지, 모범을 보여야지. 그런 생각에 어떻게 예수님 그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 보면은 한번 읽어보시죠. 18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러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되 답하세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죠. 그래서 여기 1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여기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어찌 금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세 번째, 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 그곳이 뭐죠? 하나님 나라예요. 첫째, 천국은 마치 하늘에서 열린 혼인잔치와 같다고 오늘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천국은 뭐라고요? 하늘에 열린 혼인잔치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 하나님은 기뻐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제 새벽에 나눈 말씀 본문에서 레위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레위는 회개하여 예수님을 이제 쫓아 따르게 됐습니다. 그때 천국에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옴으로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혼인잔치를 열으셨다고 그랬어요. 죄인 되었을 때에 레위인 마태가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나서 하늘나라에서 혼인잔치가 열려가지고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듣고 넘어가면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함께 잔치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 당연하지 않으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마태가 회개하고 세리거든요. 세리장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지금 한참 잔치하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행복 모임을 통해서 또 이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자녀들이 이제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영접하고 그러면은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서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열지 않겠느냐. 우리나라야말로 결혼식을 30분으로 요즘 끝내버리지만 유대인들은 7일간 일주일간 혼인잔치를 하면서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마치 혼인잔치를 하는 것 같다 이 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두고 신랑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신부된 교회들이 누릴 기쁨이 얼마나 큰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므로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안식일 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첫째, 천국을 기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를 잘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시장에서 이삭을 베어 먹게 됐죠. 오늘 본문입니다.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여기에서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는 안식일 날 시장에서 이삭을 베어 먹게 됩니다. 이 일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당시 유대의 전통의 곡식을 베는 행위는 추수 행위가 되기 때문에 베어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율법을 범하는 거다 이러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삭을 베어 먹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이 먹는다는 말 그대로 시장에서 베어 먹은 것이지 추수하기 위하여 베어낸 것이 아닙니다. 즉 안식일 날 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이유야 어찌됐든 이삭을 베는 행위는 추수 행위로 여기서 안식일 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섬겨드리는 날이긴 하지만 이 안식일 또한 인류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담겨 있음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보시고 심히 좋은 모습을 모습으로 완성하셨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이날을 기념해서 안식일로 제정했습니다. 즉 안식일을 주셔서 지키게 하신 이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에덴 동산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러면 죄로 타락하여 스스로 자생할 수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 소망 없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안식일을 통해 주께서 다시 보시기에 심히 좋은 흠없는 모습으로 새 창조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안식일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요.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새 피조물로 새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마가복음 2장 21절에 가서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여기에 생배 조각,
이 헌옷을 부분적으로 수리하여도 소용없듯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혀 새로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새로운 것이 21절에 당기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기어라는 단어는 가지고 가다, 끌고 가다 이런 용례로 주로 십자가를 지고 가다 그런 의미로서 70인 이 번역이 있어요. 70인 여기에 보면은 이사야 53장 8절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 구절은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고 이제 끌려 십자가를 지시게 됨을 말씀하는 구절이에요. 여기서 끌려갔으나 21절에 당기어 뭐죠? 당기어 이 단어가 뭐라고요? 끌려가다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주는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께서 붙잡혀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앞서 요한 제자들은 이미 벌써 많이 들었을 텐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져 물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마가복음 2장 20절에 가서 보시죠. 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뭐죠?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신랑을 뺏기는 날, 즉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에는 금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랑이 붙잡혀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그날은 뭐죠? 슬픈 날만은 아니죠. 우리에게는 뭐죠? 우리의 것을 그가 담당하셨으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뭐죠? 부활하심으로 주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습으로 새 피조물로 새 창조하신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뭐죠? 우리에게는 주일날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8절 오늘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같이 읽어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뭐죠? 주인이니라. 예. 그래서 인자가 안식일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처음 천지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언제요? 안식일 날 모든 걸 마치고 안식일 날 좋았더라. 그래서 완전함으로 회복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생명이 회복되고 그래서 통해서만이 주께서 보시기에 뭐죠? 심히 좋은 모습으로 새 창조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죠? 좋았더라. 부활하신 날. 할렐루야. 안식, 구약의 안식은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결론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선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시험인 것입니다. 천국마저 그 시험으로 가야 한다면 비통한 것이죠. 실패한 인생들이 있을 곳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참담함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끌고 모든 의의를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어디서 누릴 수 없는 특혜자 은혜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실패만 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계속 넘어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복음과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시기에 좋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다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진정한 안식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아무리 전전긍긍하더라도 복음을 통해 주님께서 잃어버린 이 에덴을 회복하심으로
온전케 하실 것을 기대할 때 참된 에덴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